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다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전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각색 병자를 치료하신 전능하신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초인적,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면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축복하시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나절 내내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 듣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도록 해라. 사실 시험해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하신 것인데 먹을 것을 제자들들어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먹을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까? 남자만 해도 5,000명이라고 하면은 어린 아이들, 여자분들 합치면은 좋기 수만이 될 것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안드레가 여기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쓸모자기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시고 사람들을 줄지어 앉게 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게 한 다음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나눠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이로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리떡은 5개고 물고기는 2마리밖에 없는데 떡과 고기를 나눠주면 나눠주는 대로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떡을 떼서 주면은 그 다음 떡이 또다시 생기고 고기를 떼서 주면 또다시 고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다 주워 모으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가만 생각해 보기를 그러면 12바구니에 남은 것을 다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얼른 느껴지는 것이 제일 처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었던 그 어린 아이에게 제일 많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해도 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께 바쳐져서 예수님이 감사하고 축복해 주시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시면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 같은 능력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려주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여주면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데 쓰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친히 개입하시어서 여러분이 드려준 작은 그 무엇인가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때 혼주가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쪽 문화는 초대해야 가는 문화이니까요.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했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도중에 낭패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에 술이 떨어졌으니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혼주가 이게 낭패입니다. 주방장도 낭패입니다. 혼주가 애태워 있는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주가 저렇게 난감해하고 주방장이 저렇게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뭐 좀 어떻게 해야 안 되겠는가? 이때 예수님께서 그 집의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곁에 놓여있는 빈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빈 항아리 6개에다가 맹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즉 그 물을 떠서 주방장에게 갖다 주도록 해라. 하인들이 생각할 적에 어이가 없습니다. 술이 모자라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칠 판인데 맹물 떠다가 주면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예수님은 맹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이없고 터무니없지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물을 떠서 들고 갑니다. 그 순간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주방장이 포도주 맛을 보더니 최상품의 포도주 맛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혼주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온 많은 사람들이 혼주를 칭찬합니다. 다른 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술 내놓았다가 취해가지고 어리버리 할 적에 안 좋은 술을 내놓는데 야, 이 집에는 가면 갈수록 좋은 술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혼인잔치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단다라고 옛날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얼마든지 맹물 같은 인생이 최상품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사업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직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이없는 말씀을 하셔도,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셔도, 내 생각과 내 경험상 전혀 맞지 않는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절대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맹물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최상급의 인생이 되는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은 거친 풍랑도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게 되어집니다.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차버렸고 배는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온갖 노력을 다해 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짐을 바다에다 다 내던졌을 것은 뻔한 사실이고, 이렇게 노를 젓기도 하고 저렇게 노를 젓기도 하고 닷을 내렸다가 올렸다 무슨 짓을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아도 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여전히 미친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고 파도는 산더미처럼 배를 덮쳐옵니다. 광풍과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와중 속에 예수님이 곤히 잠들어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참 답답했었고 소갈머리 없는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찼고 우리가 죽게 생겼고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러고 계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렇게 거칠게 불어오던 바람이 쥐죽은 듯 잠잠해졌습니다. 산더미처럼 덮쳐오던 파도가 고요해져 버렸습니다. 광풍이 멈춘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아이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구나, 미안하다,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책망하는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고 바람과 파도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는 이상 어떤 바람도 어떤 파도도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을 터인데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다는 사실입니다.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은 형태나 모양은 똑같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광풍이 불어오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이라고 하는 광풍이 나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광풍이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라고 하는 광풍이 내 인생을 침몰시키고 몰락시키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광풍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내 인생 항해에는 그 어떤 광풍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야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항해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상 그 어떤 풍랑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광풍이 불어오고 휘몰아쳐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인생에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것이 그런 녀석들입니다. 자, 어떤 상황과 사건이 직면되어 있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일도 못 하고 사람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게 뚜껑 열리겠네, 이러다 내 인생 망치는 것 아니냐, 내 인생 끝장나는 것 아니냐,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입장이 점점 호전되어지고 일은 잘 풀려지고 기분은 나이스가 되어지고 집안은 행복해지고 일은 손에 잘 잡히고 밥맛은 꿀떡 같고.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평생에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사냥개가 사냥감의 목을 물고 흔들어대는 것이라고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worry.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풍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파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목을 물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것이 내 목을 조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침몰시키려는 그 어떤 광풍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람과 파도를 찬잔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항해가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병든 사람도 건강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을 써도 안 됩니다. 저 약을 써도 안 됩니다. 하혈하는 병이니 가족들과도 격리되어져야 합니다. 사회와도 격리되어져야 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천신만고 끝에 만졌었더니 그 순간 여인의 질병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시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이 병으로
죽어갈 그때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예수님은 치료하셨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죽게 생겼지만은 치유받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치료하시면은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첫째,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치료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야. 치유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야.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고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원한 맺힌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하듯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하듯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거룩한 자력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질병을 치유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초상집도 잔치집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가 외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찍 남편도 여의였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리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들 녀석이 시름 앓습니다. 이 약을 써봐도 안 되고 저 약을 써봐도 안 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무슨 방법을 쓰지 않았었겠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효였습니다.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모여서 상여를 만들고 상여에다 송장을 싣고 공동묘지로 갑니다. 여인은 너무 슬퍼서 상여체를 부여잡고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웁니다. 이때 저 앞에서 예수님의 행렬이 다가옵니다. 이쪽은 죽음의 행렬이 가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생명의 행렬이 오는 것입니다. 맞부딪혔습니다. 상여가 지나가는데 여인이 어떻게 서글피 우는지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상여를 좀 멈추시오라고 합니다. 상여꾼들이 상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상여 속에 들어 누워있던 청년이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면 초상집 같은 인생도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 같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과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로 나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천국 갈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누가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불문에 붙여놓고 예수만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이란 꿈에도 가기 싫은 끔찍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유황불이 펄펄 끓고 타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는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야 하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성인군자도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잘난 사람도 지옥 가고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호걸도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식 많아도 지옥 가고 재물 많아도 지옥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못났어도 천국 갑니다. 못 배웠어도 천국 갑니다. 못 가졌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역사가 있고 성공과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소원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